베드로 전서에서 참 어려운 구절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건 오늘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아시게 되는데요.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은 언제 그들에게 가서 전했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이 무덤에 계신 기간 동안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다. 아니면 그때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구절이죠. 부활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동안에 노아의 홍수 때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살아있다는 말인데 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실 때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여기 살아있다는 말인데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그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건 헬라적인 생각이죠. 다 죽을 때 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서 영에게 대화를 하고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요 몸과 육이 다 죽습니다. 혼이. 그리고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잠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에게 대화를 합니까? 여기의 뜻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홍수가 한다고 막 외칠 때 순종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때 외친 목소리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외치다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는데요. 그래서 핍박하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좀 의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왜 핍박이 올까? 이때 노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담겨 있었고 비록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었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 이게 이제 이 구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전하셨다. 이 말은 무덤에 죽음, 그 지옥에 가셔서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를 향한 노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동안은 죄지었는데 육체의 고난 이후에 죄를 그치셨다는 말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좀 맞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난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살고 죄를 그치면 그건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이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뭘 생각하며 받으셨는가? 오늘 공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이 세상의 죄가 그치게 하겠다는 각오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여기에 예수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잘 또 새겨드려야 되죠. 죽어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또 있다고요? 그 말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살았을 때 들으면 끝입니다. 살았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억울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한국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억울합니까?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죽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축복이고 그게 보너스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복음을 받고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들 걱정하지 마라. 몸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 전에 이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구절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넘어갑니다.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죠.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요, 운이 안 좋아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직장 취직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 게 없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상사 만나가지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 그 사람이 선하고 나빠서가 아니야. 하여튼 직장 상사를 좋은 사람 만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를 나쁜 사람을 만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군대 갔습니다. 군대 좋은 상관을 만났어. 그래서 막 인정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상관을 만났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부모는요, 아이로 인하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죠. 어떤 부모는요, 아이 때문에 큰 근심, 이게 애매히 당한 고난.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여튼 애매히 고난을 당해. 남편 때문에 큰 시험, 기도 제목. 이게 애매히 당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참아라. 죄가 있어 고난당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애매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올 때 발전해야 할 우리의 각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으로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내가 고난당함으로 죄가 그치게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뭐죠?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구원 얻은 사람은 남은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으로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맥락에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과 각오가 선 이유는 내가 고난당함으로 백성들이 남은 때를 하나님 위해 살겠구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고난 맥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이런 맥락 속에 사는 사람하고 신앙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어느 맥락에 여러분을 둡니까? 나는 어느 맥락에 내를 둡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겨내셨구나. 그걸 늘 기억하면서 내 남은 때를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저 사람 이길까?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원수 갚을까? 이런 맥락에서 살아갑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란 말은 우리 위치를 세상적인데 육신적인데 두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거기에 내 자신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갑옷을 삼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를 저희들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남은 때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갑자기 내가 바뀐 겁니다.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와, 내가 나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다른 맥락에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미 죽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죽은 자들 그러나 기억해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미쳤는데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핍박을 통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죽든지 그렇게 죽고 육체는 죽으나 나중에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런 것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맥락에 자기를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갔다. 이 만물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딴 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만물이 막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열심을 내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려면 내가 깨어있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남과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정신이 말짱해야지 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구하는지 정확하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지만이 기도가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내는 그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도는 뭐냐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그랬어요. 4번 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여기서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교회 사랑에 변함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에 변함이 있으면, 말씀 사랑에 변함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바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 또 제자리에 와 있고 그때 넘기면 또 제자리에 와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무엇보다 열심히라는 말은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계속 확장되는 거. 근데 사랑은 언제 확장됩니까? 여기 적어드렸죠.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험 받을 때 더 잘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시험 받을 때 더 잘한다. 사랑이 언제 잘한다고요? 시험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을 크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 앞에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내 사랑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온 겁니다. 사랑은요, 시험을 패스해야지만이, 극복해야지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 받아가 넘어지는 사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시험 받을 때 더 잘한다. 제가 코스타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상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상담의 주제, 내용, 그 어느 분에게 상담을 원하는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분 무슨 내용입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뭐 크고 고민하는가. 궁금하죠?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7년 동안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대요. 10년이면 보통 독일에서 박사를 받으니까 한 2년 반쯤 남았는데 그 교회 부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아요. 독일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례를 최선을 다하는데 목사님이 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할 줄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저 집사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님 교회 목사님은 목회 은사는 없는 것 같고 아마 훌륭한 학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데요? 설교는 좋대.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뭘 더 바라냐?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살해하는 것은 한 신학자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낌없이 좋은 신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2년 동안 잘 견뎌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대 후반이래. 자기하고 목사님 나이가 같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40대 후반 됐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 겁니다. 그때 그게 보인 거예요. 이제 50대로 넘어가면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려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걸 배워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 들었다. 목사님한테 받는 것만 알았지 우리가 목사님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걸 처음 들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잘했죠? 그 자매님이요,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확 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가면서 그 남편은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성악가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남편하고 다 와서 인사하고 교회 잘 섬기라고.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그건 뭡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시험 아니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일 때 주님께서는 뭐죠? 이제는 과거의 사랑 크기 말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때 시험을 통과할 때 내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하니까 괜찮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더 키우시려고 앞으로 나를 우리 교회 반석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깊이도 없고. 자, 그래서 시험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지요.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 사랑의 크기를 넓혀 나가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이게 또 너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요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건 남에게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귀찮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채워야 될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는 귀찮다고 나는 내 편한 게 좋다고 그래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사람이 기여해야 될 그 부분은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만 그 일을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안 채우면 아무도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주시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에게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합니까? 그러면요 그 은사가 그건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았어요. 내가 봉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해주십시오 해달라 할 때 여러분 나는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하다 보니까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음성 좀 듣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계속 커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부지런히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모든 힘의 근원,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은 두 가지 생각하셨다고 했죠. 죄가 그치게 되고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은 때를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각오와 그 결단과 그 의지가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구나. 맥락이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맥락을 여기 갖다 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을 이길까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생각하셨던 남은 때를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독일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우리 코스타 강사들이 이제 유럽에 가면 꼭 오리엔테이션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스타급 강사님들이죠. 다 스타급. 그죠? 좀 한국에서 보기도 어려운 분들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스타급. 뭐 저도 스타급은 아니지만 저도 묻혀서 스타급. 다 스타급. 근데 참 설교가 끝나고 코스타가 끝날 때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이 스타라는 거. 그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스타 목사님이 나타나면 애들이 너무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끝날 때 되면요 그 목사님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결국 누구만 남나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하나님만 더 붙들게 되는 거. 그리고 퍼질 것 같아요.
이 강사님 이 말하고 저 강사님 저 말하고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한 영혼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면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독일에서는 꼭 말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나치가 잘못했고 히틀러가 인생을 죽였고 말이야. 독일이 뭐 아리안족이 나쁘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대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한 수치감,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열등의식, 그게 독일. 그래서 지금 독일이 제일 잘 살지만 유럽을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독일이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 그런데 1945년 10월입니다. 이때 이제 히틀러가 정권이 다 무너지고 독일 교회가 이제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왜 히틀러 당시 때 우리가 용기를 못 냈을까? 왜 이렇게 비겁했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도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적어드렸죠. 더욱 용감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더 용감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것, 더 용감하게, 그 다음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우울했습니까? 인상 좀 피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락에 갑옷을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는지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남은 때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생각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갑옷으로 삼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